그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이 그 왕으로 복귀하고 그리고 왕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고 나서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세바의 반역. 1절에 보시면 그 불량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이 세바입니다. 세바. 근데 베냐민 지파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인데 이제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따라요? 세바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4절에 보시면 아마사에게 이르되 유다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이 아비새의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여기서 아마사는 19장 1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요압이 이제 압살 반역할 때 이제 다윗이 요압에게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요압이 죽이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요압이 또 야망이 큰 사람이라서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다윗에게 또 이제 좀 걸림돌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데 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근데 아마사는 누구냐면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나름대로 반란군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야마샤를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면 자기에게 등 돌렸던 사람들도 다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통합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통 큰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사가 4절 5절에 보면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을 못합니다. 그 5절에 보면 왕이 정한 기일까지 그 명령을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상황이 급하잖아요.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세바의 반역을 그 다윗은 이거 압살롬의 반역보다도 더 위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비새에게 또 부탁을 해요. 6절에 보면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빨리 부하들을 뒤쫓으라고. 아비새는 또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또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예. 결국은 이 아마사가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예, 여기 9절 10절에 보면 요압이 아마사를 9절 10절에 보면 죽여요. 예. 인사 이렇게 악수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품는 척 하면서 숨겨놓은 칼로 죽이거든요. 요압하고 아마사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런데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에게 걸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삼았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도 나중에 죽이잖아요. 아브넬.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했던 아브넬을 또 요압이 죽여요. 요압은 어쨌든 자기 자리 위협이 되면 웬만하면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지, 요압은 정말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거나 그런 면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요압이 없어서는 또 안 되는 또 그런 다윗에게 또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은 나름대로 이제 통합을 위해서 아마사를 세웠는데 아마사가 자기 역할을 일단 못하고,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 세웠는데 그 인사권을 행한 거죠, 이렇게. 근데 누가 불만을 가죠? 요압이 불만을 갖고, 왜냐면 자기 자리잖아요. 내가 군대 장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 다윗이 진짜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함께 했던, 그 고생을 같이 했는데, 나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않아? 그러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거죠. 예.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뭐까지 일어나요? 세바의 반란까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19장에 보시면은 19장 여기 43절에 앞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왕에 대해 열목을 가졌으니 그러잖아요.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잖아요. 압살롬의 반역 위에 왕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하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하고 갈등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11지파는 우리가 이거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가 왕의 귀환을 주도하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불만을 갖는 거예요. 아니, 우리 11지파인데 우리하고 의논을 안 해?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지파야. 혈통이 유다 지파야. 그러니까 11지파는 우리가 너희보다 열목이 더 많은데 우리는 많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혈연을 강조해가지고 서로 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름대로 머리를 쓰지만 내가 계획했다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지금 다윗 모든 것이 지금 그 왕으로 귀환한다고 막 너무, 그래도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다윗의 반역자가 누구예요? 세바예요. 세바가 1절에 보면 누구라 그래요? 불량배. 다윗의 대적이 골리앗도 아니고 블레셋 왕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겨우 불량배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대적이라고 막 깔짝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뭐 골리앗 정도는 이겨야 되는데 겨우 불량배 때문에 지금 쩔쩔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왕으로 귀환할 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쁜 일이잖아요. 회복되는 일이니까. 근데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기쁘다고 끝이 아니에요. 회복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 속에서도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좋은 일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은 그 좋은 일 속에서도 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 막 그 안에서 또 뭐 꼬이고
또 서로 또 갈등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또 그 좋은 일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예. 그 좋은 일 때문에 또 서로 미워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많이 해야 돼. 예,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기도를 많이 해야지 복잡함이 사라지고 단순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마시아가 9절 10절에 보면 죽었잖아요. 아마시아가 압살롬의 군대, 반역자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총사령관으로 삼은 거거든요. 19장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덥석 물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사양도 하고. 지금 반역자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으면 좀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역자의 군대 장관 다윗이 물론 이제 통합한다고 세우긴 했지만 또 이제 요압을 또 나름대로 또 요압이 자신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뭐 압살롬을 죽이고 막 이래서 그런 어떤 벌로 또는 경계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아마샤가 그 자리를 앉으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사양도 하든지 아니면은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든지 내가 왕을 위해서 총사령관이 아니라 뭐 군사로서 또는 뭐 아니면 험한 자리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더 이렇게 믿음이 가고 진짜 그 자기 충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반역자의 군대 장관을 통합한다고 이스라엘 전체 군대 장관으로 삼아다 그걸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면 아마샤도 기도 많이 해야죠. 기도 많이 하고 그 자리에 서야죠. 근데 기도가 없고 그냥 자리 준다고 그냥 덥석 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이 자리가 야 나를 군대 장관으로 삼는다고? 그러니까 야 반역자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를 진짜 기쁘네 좋네 이게 아니죠. 엄청 기도해야죠. 엄청 기도하고 이거를 내가 받아도 되나? 이 자리를 내가 수용해도 되나? 엄청 기도해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샤는 그냥 덥석 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좋아서 덥석 물면 그게 미끼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나에게 준다고? 왜 나한테 이런 자리를 주지? 라고 정말 금식도 하고 진짜 좋은 일을 때 기도 많이 해야죠. 그게 함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윗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통합하려고 했지만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마샤를 그것도 사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함정이고 어떻게 보면 마귀의 미끼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흥분하고 너무 막 그냥 덥석 물면 안 돼요. 가끔 뭐 그런 전에 캄보디아에서도 뭐 그런 한국 사람이 막 그런 일들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미끼예요. 미끼. 누가 거기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줘요. 캄보디아 같은 데서 한국에서 누가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게 미끼죠, 미끼. 세상에 그럴 데가 어디 있어요. 함정이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그게 자기 자리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지. 아니, 반역자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통합한다고 어쨌든 통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건 자기가 덥석 물 자리는 아닌 거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그때 더 많이 했어야죠. 엎드리면서 이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아마샤는 기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부하가 상관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상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하가 그게 좋은 일이든지 또는 아니면 안 좋은 일이든지 자기가 뭐 실수를 해가지고 먼저 문제를 일으켜서 이걸 덮기 위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뭐 상관에게 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숨겼어. 그럼 나중에 일이 커지잖아요. 만약에. 그럼 그때 가서 보고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보고를 했어. 그리고 그게 다 자기가 떠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사에게 코끼리를 들고 가지 말라. 또는 뭐 폭풍이 되기 전에 먹구름일 때 빨리 이야기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일일 때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코끼리 들고 하나님 앞에, 물론 코끼리라는 건 큰 문제를 얘기하는, 큰 문제를 가지고 이미 큰 문제가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도 먹구름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작은 일일 때 또 엎드리고 묻고 그러면은 그 다 누구 책임이라기보다 누가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는 작은 거는 다 자기가 해결하는 줄 알아요. 예? 작은 것부터 물어야죠. 폭풍이 되고 풍랑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코끼리가 되고 풍랑이 되어야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 하여튼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든지 항상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다윗이 그걸 잘했잖아요. 잘 나갈 때 우리 찾아봤잖아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때 다윗이 지금 아닌 거예요. 또 사울이 죽은 이유도 묻지 않아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도 묻고 좋은 일도 묻고 계속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